1장 561페이지 561페이지 어 561페이지 엘리야가 성천하는 광경이죠. 그 11절 같이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야, 이게 이제 참 대단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나라에서 왔죠. 왜 왔냐?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참 이게 이야기도 참 희한한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 불말과 불수레, 그러니까 불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표현이 불 붙은 말처럼 보였겠죠, 그죠? 그 다음 수레도 불이 붙은 수레. 그런데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감고 그 수레에 태워서 성천합니다. 그 성천하는 것을 12절에 이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신 지금 하고 있죠. 엘리야가 성천한 그래 이제 뭐 그다음 내용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엘리야가 자기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잖아요.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감아서 불술에 태우고 그거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이야기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도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는데 이제 불말 그건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제 불말과 불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설명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엘리야가 그 수레를 타고 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보세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감람산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여는 또 구름 타고 이제 가시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인데 그 187페이지 사도행전 신약성경 187페이지 그 9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 정인 되라 이제 말씀하시고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 구름은 우리가 보는 이 구름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에서 하늘로 갔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사람들이 그런 광경은 처음 보잖아요. 구름 타고 주님이 딱 올라가시는데 아이고 전부 다 뭐 할 말을 잃었겠죠. 그냥 멍하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는 거죠. 예, 부활 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신 주님이죠. 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하늘은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 가려고 지금 현재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남자로 또 여자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자죠. 보이지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체, 우리의 영혼이 이 삶이 끝나는 그날 가야 할 곳.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몸이 땅 속에 들어가면 죽으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집은 다 손으로 지은 거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입니다. 이 세상의 집은 이 몸이 있을 동안에만 이제 기거하고 삽니다. 자기 집에 사든 새방을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 집은 우리 몸이 있을 때 살다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주님 그랬죠. 복되도다. 정말로 세상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 삶이 다 끝나는 그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날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인생 완전히 잘못 산 사람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몰랐잖아요. 그건 이제 성경 보고 이제 천국, 지옥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알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 내 마음이 편하고 예수를 믿어가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예수 믿어가 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은 네 영혼이 하늘나라 본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산다는 자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돈 벌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은
인생 실패, 믿음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까지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 손에 움켜쥐고 그것만 움켜쥐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아, 그게 인생이구나.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나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이제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해도 되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러고 뭐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되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 그러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인지 아버지 아닌지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돼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실상을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안 믿고 기도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남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그걸 따라 해본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생각해 보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했냐?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알죠. 그리고 자기가 보면 압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예배드렸냐? 믿음으로 찬송했냐? 믿음으로 수고했냐?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믿음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인데, 나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그것은 이제 믿고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암만 생각해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죄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 아버지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한 내용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럼 세상 아버지는 뭐예요? 세상 엄마 아버지는 육신에 있을 때만 엄마 아버지입니다. 육신이 깨어지는 날 그 법칙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 우스기 이야기로 엄마 먼저 가, 아빠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갈게. 하늘나라 가서도 엄마, 아빠, 자식 이제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모를 때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아니요, 죽는 날 다 끝납니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그것만 딱 남습니다. 만약 하늘나라 가지고 아버지 그 아버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 그래 이제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제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지옥에 가지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있을 때 내 아버지였고 세상에 있을 때 내 어머니였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아버지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아버지가 되면은요, 자, 세상 살기가 그리 편합니다. 그리 편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말로만 아버지라 그러고 마음에 안 믿어지는 그 믿음은요, 고생좀 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뒤에, 그리고 이 성경이 거의 다 이해돼야 됩니다. 구약 신약 다 이해되고, 믿음이라는 게 뭐가 이해되고,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이게 쫙 이해가 돼야, 그렇구나. 그거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머리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도 뭐 온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뭐 압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손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 스스로 있었다는 말, 이거는 이제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애가 하나님 생겼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뭐 우리는 머리로는 그냥 이해 안 되는 겁니다만 인간적인 용어로 그냥 이해하고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건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요 이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신약으로 말하면 말이 그리 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이야기해봐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해 주라 이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걸 믿다고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행하여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구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죽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서는 안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삭이 이 땅에서는 사라져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땅에서 죽어서는 하늘나라 있다 이 말.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제 성경에 나오죠. 나는 죽은 자하고는 관계없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이제 이 지구상에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영혼이 죽은 자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자가 거의 99%죠. 교회 다녀도 죽은 자가 거의 태반 넘습니다. 아마 교회 다녀도 7, 80%는 다 죽었을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그러지 실제로 주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개판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엉망진창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인생이 참 정리됩니다. 정리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얘야 그건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해라. 저절로 깨달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이 삶이란 자체가 조금 안정되죠.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살아가는 게 개판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맨날 내 마음대로고 내 뜻대로고 내 식이죠. 내 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오면 내 식은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내 방식이에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맨날 찌터집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몰랐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어렵더냐. 그거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맨날 찌터졌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랬구나. 그때는 정말 많이 얻어 터졌구나. 얻어 터진 증거가 뭐예요? 고통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건 이제는 이제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조금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만납니다. 다윗, 솔로몬 다 만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할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다 한 번씩 조금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다윗하고 내가 다윗한테는 이런 거 질문해봐야지. 솔로몬 만나면 나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모세를 만나면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엘리야를 만나면 요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요. 하늘나라 가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알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고 이 세상 가장 가치 있게 세상을 산 사람들 야 나도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이제 알고 나면. 그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여호와라 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불러라 그 말입니다. 표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해석한 것도 있고 야훼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야훼든 여호와든 그런데 어떤 다른 교파에 가면 이제 여호와라고 사용 야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어떤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또 프랑스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발음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어느 게 맞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저는 볼 때에 그거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리 부를 수 있으나 본질은 변치 않는다. 야훼라 부르든 여호와라 부르든 본질은 변치 않는다 보고 저는 뭐 그냥 성경에 여호와라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여호와 그리고 예수 이제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나오고 어떨 때 여호와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예수라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막 뒤죽박죽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분명히 예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그랬죠. 이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설명을 했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제 이 용어는 그냥 사람의 말로 말하면은 남자들 어떤 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남자들 그러면 세상에 남자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남자 중에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 중에 내 아버지가 된 사람, 아버지 된 남자입니다. 그 세상에 남자 많아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 아버지 되면 이건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밀접한 관계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라나 원래 아버지 이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이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엄마 여자로 보면은 여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 된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은 그럼 우리가 이제 신은 그러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 천사도 신이요, 귀신도 신이고 우리를 믿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다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 귀신 그 말고 유일한 신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내 엄마가 됐다는 거죠.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이름, 내가 너를 만든 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란 그 말 자체가 뭐냐? 여호와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엄마라는 말 속에 나하고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다 책임지는 것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우리가 엄마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듯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라는 것을 사실 다 똑같은데 다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내가 있으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그냥 제일 쉽게 소화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 읽으면서 뭔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누굽니까? 그 남자죠. 그 여자. 나를 낳은 남자, 나를 낳은 여자. 엄마 아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인, 유일한 신인데 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아버지 됐다 성경에 많이 써놨습니다. 이사야 64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부모죠.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여호와 뭐요? 내 아버지잖아. 그럼 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여러분이 찾았으니까 영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저 세상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니 그 아버지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아버지 안 섬기봐 맨날 두드맞지. 아버지 안 섬기는데 용돈 돌려서도 못해요. 안 줘요. 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이사야 64장 8절 1045페이지 구약 성경 딱 적어놨잖아요. 10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8절 같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딱 나오죠. 그 아버지요. 유일한 신인데 나를 만든 아버지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바로 우리 아버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 개념과 이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권위 있는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가정이 이끌어지고, 물론 엄마 힘도 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를 아니고 이제 나를 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지칭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말하면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 되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낳은 엄마 아빠도 알아야 되지만 그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편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다 했는 거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영상으로 나가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시편 139편 나를 지었다는 말이 이제 나를 만들었다, 지었다. 자, 시편 139편 이건 이미 여러분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는 겁니다만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다윗 나를 만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애가 좀 크면 그렇죠.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 유치원에 가야 다 그것도 가르치더구만. 유치원에 가면 조금 크면 이제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줘 감사합니다. 또 엄마 아빠 나를 예쁘게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이 지금 현재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한 것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있었냐?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도 생겨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의 몸으로, 나를 남자의 몸으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지으심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다윗 참 엄청나게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윗이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건데 나도 물론 성령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성경 많은 걸 알았죠. 다윗이 하늘에 깨달은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사실 통로는 똑같습니다. 성령인데 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알았냐 이게 이제 신기하죠. 우리는 뭐 아는 거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 다윗은 엄청난 걸 많이 알았습니다. 이 시편에 거의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후대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만든 것이 신묘막측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날 만든 거 어떻게 하여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막내로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여간 뭐 되어지는 인생 자기 살아온 거 이게 뭐 도대체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하기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늘의 일은요 내 영이 압니다. 땅의 일은 내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 영이에요. 땅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고 혼은 뭐냐? 영에 또 활동하고 육에도 활동합니다. 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신묘막측인데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말입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봤다는 거죠. 뭐야 내 영혼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하고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6이 뭐냐니까 행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거 해놓고 보자. 나를 지었었는데 영혼은 어디서 만들었냐? 은밀한 데 15절에 보면 은밀한 데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은밀한 곳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돼. 뭐가 은밀하냐? 천사도 귀신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천사도 귀신도 근접하지 못할 곳. 그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곳, 거기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사도 귀신도 근접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지. 나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지. 나를 안 만들면 아버지가 아니죠. 영혼은 은밀한 곳에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땅의 깊은 곳에서 이건 모태라 그랬잖아요. 모태에서 육신은 모태에서 이게 이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용어와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미 설명해 놨습니다. 네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졌고 네 몸은 엄마 뱃속에서 네 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결국 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내 영혼을 육신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잉태 기간이라고 그러죠. 10개월. 그래 이제 내 영혼이 모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을 10개월 동안 감싸는 겁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몸으로 백인으로 흑인으로 황인종으로. 근데 태어날 때 내가 이 집에 가겠다고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 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바이 동묵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 새까만 애가 살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한국 땅에 이 남한에 태어났다는 게, 이게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지죠. 자, 근데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는 것이 10개월입니다. 그리고 결합이 끝나면은 출생이라 그랬죠. 하고 태어납니다. 출생, 드디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인생과, 그러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이제 결합된 채로 사는 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결합된 채로 살아가요. 그 죽는 날, 영혼과 결합이 다시 분리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잉태와 출생과 죽음, 그 원리 자체가 딱 맞다니까. 처음에는 이 영혼과 육신이 원래 분리됐잖아요. 우리가 영혼은 하나라서 만들어지고 몸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둘이서 이제 결합되는 과정이 10개월입니다. 그러나 결합된 채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김씨로 박씨로 각자 이제 성이 다 있잖아요. 지금 문화 사니까
뭐 이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래 살다가 딱 죽는 날이 되니까 이 결합됐던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게 죽음.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영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거역한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형벌로 집어넣어버리죠. 여러분 각자 인생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냥 요 세상만 좁게 보지 말고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태어나기 전에 다시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이미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 봤다. 영혼이 이제 하나님 만들어졌으니까 나를 봐갖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내가 하루도 안 살았는데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이게 이제 주님의 책이죠. 주의 책에 뭐가 기록됐냐? 내 인생, 내 인생의 길이 기록됐다. 그럼 내 인생이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운명, 또 팔자.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도 이래 보면 그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너 아버지가 그렇더니 니도 그러네. 너 엄마가 그렇더니 니도 그러네. 할아버지가 그렇더니 니도 그러네. 야, 거기 다 뭐가 있는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 몇 대를 살아가는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갖다 붙이기를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죠. 그래서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다 체념하죠. 거기 굴복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됐다. 이게 뭐가 기록됐는지 성경에 보면은 네 허물과 죄악이 이미 다 기록됐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근데 뭐 애가 뭐 뱃속에서 죄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어. 근데 그 허물과 죄악이 뭐예요? 네 열조 3, 4대가 지은 네 열조의 허물과 죄악이 다 기록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잖아요. 또 내가 이 세상 잘못 살면은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내 증손자들이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 후대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범치 말라. 죄는 니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지만 니 후손하고도 연결되는 게 죄악이야. 죄 짓지 마. 근데 뭐 사람들은 그 말 모르죠. 우리는 성경 알고 그게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은 죄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복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내 후대에 복이 넘어가도록 선을 많이 행해.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이 내게도 임하지만 후손에게도 복이 임하죠. 반대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살면은 내게도 형벌이지만 후손에게도 형벌입니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 딱 정해놨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면 주의 책에 내 인생길이 다 기록됐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운명도 팔자도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다 고쳐야 돼요. 복음으로.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능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내 3, 4대 열조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뭐 나는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여 죄의 죄를 범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때 그 죄가 내 어깨에 있습니다.
이미 짊어지고 우리가 나와요. 모르고 막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님이 도대체 왜 이래 어렵나 나중에 알고 성경 보이 그거라. 그리고 우리 뭐야 묵은 땅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하라. 네 열조가 범한 죄. 네가 기도해라.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래서 기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록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기도입니다. 내가 살면서 지은 죄 해결하는 방법은 의의 기도고, 그래서 내가 저질러 놓은 건 내가 해결하고, 윗대에서 저질러 놓은 것도 내가 기경 기도로 해결하고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휴 조금만 사는 게 좋구만. 자, 지금 오늘까지 말고 한번 계속 합시다.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영적인 내용,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날 만들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물이 픽 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